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근본인 렉시오 디비나. 이번엔 렉시오 디비나의 용어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어 렉시오는 읽다는 의미이고 디비나는 신적인, 거룩한, 영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말론 거룩한 독서 또는 성독, 영독으로 번역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번역을 하면 렉시오 디비나 본래의 풍부한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고 전해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렉시오 디비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어떤 특별한 영성적인 수행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과 교회를 바라보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 말씀과 친숙해지고 말씀을 맛들이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생활 독서 또는 거룩한 독서 방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죠. 여기서 독서란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일반 서적을 읽는 그런 독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은 듣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로 읽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수도자들에게는 한결같이 성경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온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렉시오 디비나는 영성생활의 원천이었던 셈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진정한 내적 만남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행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묵상 서적들을 통하여 친근한 마르티니 추기경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현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분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내적인 삶은 힘을 얻지 못하며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렉시오 디비나는 믿음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독서 방법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룰 것이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수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어느 가정이나 성경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삶의 양식으로 매일 읽고 기도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신학을 공부한 사람, 성직자, 수도자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인식하거나 성경을 읽고 귀 기울여 듣는 수행이 부족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거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때문에 보나벤투라 성인은 성경의 목적과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시편 23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 충만한 행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영적인 렉시오 디비나. 그를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시작하는 근본적이면서 1차적인 태도는 지금 여기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비추시어 우리와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주님,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르투시오 수도회 귀고 2세 아빠스는 수도승의 사다리에서 독서란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올바른 독서란 읽으면서 동시에 그 읽은 바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을 수 없고 잘 듣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눈으로 본 내용을 입술로 소리내어 귀로 직접 듣고 또 그것을 마음의 밭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활용하는 능동적인 독서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령과 내가 둘이서 하는 독서입니다. 내가 침묵 속에서 진정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오소서 하고 외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솟아올라 우리 신앙의 눈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진지하고 엄숙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신다면 그분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비한 메시지를 속삭이듯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가 아니라 전 존재로 읽어야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암기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가슴에 담는 독서입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읽는다면 지식은 쌓여도 가슴에는 스며들지 못할 것이며 수없는 성경 구절을 암기한다 할지라도 가슴에 스며들지 못한다면 하느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사나 공동체 모임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들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을 흔히 체험하곤 합니다. 특히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나오면서도 우리는 그날의 독서와 복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금방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귀 기울여 듣는 수행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양식이 되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하여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말씀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변화돼야겠다는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4세기 후반의 영성가 요한 카시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느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않으면 말씀도 우리에게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 변화돼 죄와 악에서 더욱 해방되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얻어갈 때 우리는 영의 깊은 수준에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엄격했던 가르멜 수도회의 영성가 라스킨 성인은 만약 우리가 순전히 지적으로만 성경에 접근한다면 혹시 신학적 아름다운 표현들과 문장들에 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여타 일반 책들과 같이 지식의 대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로니모 성인은 우리는 성찬례에서뿐 아니라 성경 독서 중에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말하면서 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하였고, 이냐시오 성인은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몸에 다가가듯 성경에 다가가야 한다. 성경 독서는 기도의 준비이자 동시에 기도 행위 자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해설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의 필요성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렉시오 디비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복음적인 삶으로 초대해주며 성경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